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병자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여를 외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양임을 알아보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그에게 낫고자 하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도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 자신이 치료자이자 구원자이며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로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병약한 육체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더욱 피로하고 과로하고 우울하고 중독에 빠진 우리의 모두의 삶에 치유와 회복, 안식과 휴식,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고 공간적 배경은 2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하게 어떠한 명절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명절이 오순절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축제 때에 보리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이 되는 날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날부터 처음 익은 열매의 봉헌이 시작되기에 모두가 다 풍성한 추수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러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풍성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5, 숫자 5라는 것은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셉은 먹을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그의 형제들 중에서 베냐민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입니다. 그때 그가 보인 호의를 창세기 4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이 베냐민에게 베푸는 은혜는 항상 다른 형제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굶주려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실 때에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셨고, 주기도문의 5번째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렇게 숫자 5는 성경에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풍성한 채움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절기에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풍성함을 약속하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순절과 같은 절기 때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는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양과 염소와 숫소를 가지고 와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은 저 양과 염소와 숫소가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나 역시 이 연못에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바람대로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은혜의 때에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는 은혜의 집에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의 집에서 풍성한 은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여기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만이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픈 곳, 상처난 곳, 병든 곳 하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히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겉은 멀쩡해도 고혈압에, 당뇨에, 심장병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또 여러 가지 암과 질병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두 눈이 있어도 두꺼운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정말로 실명한 자들, 두 다리가 있어도 무릎이 아파서 조금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온몸에 피가 흘러도 기운이 없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인 질병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병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우울증에 걸려서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찬송도 하기 싫은 사람들, 그저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져서 믿음 대신 의심과 불평에 빠져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과 교만의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풍성한 약속 안으로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사과의 말 한마디 못해서 용서받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혈기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의 때에 은혜의 집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프고 병들어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가정은 다 깨어져 있고 관계는 다 무너져 있는, 우리는 그렇게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마음 무거운 일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고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 무엇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헛된 믿음은 헛된 시간을 보내게 한다. 헛된 믿음은 헛된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언제부터 또 누구에 의해서 이런 미신적인 소문과 전설이 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로 병에서 나았는지 소문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믿은 많은 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을 기대하며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신과 전설을 쫓아온 사람 중에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줄 뿐 그의 병이 무엇인지 병명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38년이라는 병의 기간을 알고 있을 정도라면 병의 이름도 알고 있을 법한데 우리에게 병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병이 무엇인가 보다 그가 병치레한 기간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38년. 여러분은 38년 하면 성경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명기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38년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록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38년의 앞과 뒤의 일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그 38년의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총 4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40년 중에 38년은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시간, 의미 없이 헛되이 보낸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품은 헛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돌아온 정탐꾼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대로 약속의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헛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도 전진해 들어가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혈기 마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헛된 시간만, 의미 없는 시간만, 열매 없는 시간만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이 무엇입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드릴게요. 미신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품은 그 기대는 높은데 그 기대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실력은 터무니없이 낮다면 사람들은 그 기대와 현실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의 어떠한 것을 제3의 무언가와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서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신이 우연찮게 어쩌다 한번 통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한번 통하게 되면 그것이 전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몸이 아픈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거절당한 병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무능력의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온천수나 광천수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올 때에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에 몸을 담그어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몇 번씩 반복되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불쌍한 병자들은 이것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저런 말이 덧붙여지면서 하나님이 불쌍한 병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급기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끔 천사를 연못에 보내어 불쌍한 병자를 치유하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아무나 낫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들어간 사람만이 은혜를 입어 병에서 낫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미신이 만들어지고 전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병을 낫게 해준다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 가진 미신과 전설을 믿으며 헛된 시간을 38년이나 보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이 불쌍한 38년 동안 헛된 믿음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5행각과 그 5행각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5행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풍성한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인 모세오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전해준 헛된 믿음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떠난 곳에 세상의 전설이라는 거짓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과 정욕, 꿈과 계획,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처절한 현실이 다른 한편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현실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꿈과 비전이라 포장하고 자기 기만에 가까운 확신 속에서 미신과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지 못한 채 헛된 시간만 보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은혜의 집에서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순례자들로 북적이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가망 없는 환자들, 거절당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고요한 아픔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으나 수많은 병자들에게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요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위대한 의사를 원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중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절망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지할 데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명장면을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시선은 많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빼앗은 그 한 사람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고침받은 후에도 자신을 낫게 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고백도 소망의 간구도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와 회개의 눈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38년 된 병자를 알아보시고 먼저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신분도 지위도 없다. 너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업적도 그 어떤 신실한 믿음의 발자취도 없다. 하물며 너에게는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간구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은 오직 전적인 나의 은혜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내 손에 맡길 수 있느냐? 너는 너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 너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너는 기꺼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되겠느냐? 라는 초대의, 영접을 향한 초대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여전히 부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이 움직일 때라는 말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물이라는 수단을 더 믿고 있는 그의 헛된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말을 통해 아직도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말을 통해 전적인 은혜보다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공로 사상을 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신분도 지위도 상관없고 그 어떤 공로도 업적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간구도 없다 할지라도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기 원하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공로의 대가를 받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바로 그런 것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전적으로 빚진 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꺼이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38년 된 병자는 9절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라고 말씀하셨고 38년 된 병자도 자리를 들고 라고 순종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 거기에는 자신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모양의 과거가 배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그 추한 과거와 너의 그 더러운 죄악과 너의 그 숨기고 싶은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추한 과거를 이기고 아름다운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너의 그 더러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고 숨기고 싶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자기 자리를 들고 다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가 받은 그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꺼이 빚진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온전히 빚진 자가 되어서 곧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선착순의 논리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높이 있다고, 내가 더 많이 했다고, 내가 더 오래 했다고, 그렇게 1등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사랑해야 할 이웃과 싸우면서 여기서 상처 입고 저기서 부상당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품은 꿈과 기대, 욕망과 욕심, 소망과 바람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자기 위로와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가 몇 번째인지 순서를 세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순서를 세는 데 집착하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재고 있으십니다. 수십 년간 알아온 우리의 육체의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움과 시기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다툼과 소통의 부재로 관계의 골이 얼마나 깊이 패였는지를 그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영적인 가치를 바라볼 수가 없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멀었는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재고 계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예배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 머금과 눈물이 메말라버린 기도의 무게를 오늘도 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낫기를 원하시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그 모든 것에서 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되어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한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38년 된 병자 역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지난 38년의 세월을 등지고 깨끗이 나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창조의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병자와 죄인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은 순서를 세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기대하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무게를 재고 있으십니다.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기꺼이 빚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순서를 세는 세상의 허망한 전설과 미신을 믿고 헛되게 살아온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죄와 사망의 무게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으니 그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온전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